일주일 전에 전도사님께 연락을 받아서 이제 이 자리에 서게 됐는데요. 이제 오늘 나눔을 준비하면서 제가 잘할 수 있을까 참 걱정도 많이 했고, 또 본문 내용도 개인적으로 어렵게 느껴져서 고민했거든요. 이제 그러다 이제 커넥트 예배 시간에 기도하던 중에 마음을 주신 것이 있어서 이 시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소가 사람을 들이받아 죽이면 그 소를 죽이고, 그가 평소에 소가 들이받는 습성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단속하지 못한 경우 그 임자도 죽이라고 나옵니다. 자료를 찾아보니 그 시대에서는 엄청난 자산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그 재산을 주신 분이 계시겠죠. 그 주신 분이 누구실 것 같습니까? 아마 하나님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재산을 맡기시면서 그것을 관리할 책임을 임자에게 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겠지요. 그리고 임자가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이제 재산과 같이 죽게 됩니다. 또 본문 말씀 33절에서 34절은 구덩이를 파고 방치했을 때 일어나는 사고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 당시 구덩이를 파는 이유는 물을 그하기 위한 우물을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우물의 주인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입구를 판자 같은 걸로 막을 책임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소와 구덩이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을 알 수가 있지요. 바로 주인이 가져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만물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럼 내가 가진 것은 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맡음 받은 자에게는 그 책임이 따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맡음 받은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은 무엇입니까? 아마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대부분은 아마 자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무나 붙잡고 물어보면은 이제 세상에서 누구보다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라고 한번 물어보시면 아마 대부분은 부모님이라고 답을 할 겁니다. 그리고 하지만 이 질문에 이렇게 답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아무도 날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 라는 말을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대부분의 부모님은 자녀를 사랑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서는 막말로 버렸을 자식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그만큼 수고가 많이 들어가니까 자녀에게는. 근데 소수의 부모님 손에 길러지지 못한 사람들 때문에 이런 마음가짐을 가진 분들이 나오는 게 아닌가요? 그런 것 치곤 이런 사람들 중에서는 잘된 분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사람들이 생기는 이유를 좀 고민을 해보니까 부모님이 사랑한다고 표현을 안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랑한다고 표현하는 것이 부모님들이 가져야 할 가장 큰 책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이 책임은 어린 자녀들에게만 하라는 뜻이 아닌 것 같습니다. 내 자녀가 20살이 되어도 30살이 되어도 40살이 되어도 몇 살이든 내 자녀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부모님의 책임인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어머니께서 아이고 사랑하는 내 새끼 하면서 안아주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제 저는 남자기도 하고 성인이 됐으니까 조금 부끄럽기도 하고 좀 그런데, 그렇다고 이제 그것이 안 좋지 않더라고요. 되게 좋은 감정으로 저한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이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잘 아이들에게 사랑을 표현하고 계신 것 같아요. 아이들 표정을 보면은 항상 사랑받고 있다는 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저는 그저 한국인의 문화가 말과 행동으로 이제 사랑을 표현하는 게 인색한 문화가 아닌가 이렇게 느껴졌습니다. 이제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 좀 전에 나왔던 이제 버려진 아이들, 이제 그분 중에서도 이제 훌륭하게 성장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분들의 일화를 이렇게 들어보면은 항상 누군가의 격려 혹은 말 한마디나 뭐 성경 구절이라든지 이런 한마디의 힘을 얻었다는 것들을 많이 찾아볼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타인의 관심과 사랑도 이렇게 사람을 크게 성장시키는데, 하물며 가장 위대한 사랑이라고까지 불리는 부모님의 사랑은 얼마나 아이들을 큰 열매로 성장시키지 않겠습니까? 라는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권면하고 싶은 것은 우리 성도님들 자녀들에게 사랑을 더 많이 표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자녀들이 올바르게 성장하는 바탕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다음으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부모님의
다음 책임은 바로 훈계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학원이나 과외를 해보신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계신가요? 이제 계시다면 아마 소위 극성 부모라고 불리시는 분들을 만난 적이 계실 겁니다. 저도 몇 번 어깨너머로 만난 적이 있어요. 이제 그런 분들은 일단 아이가 잘못하고 있다는 걸 인지하려고 하지도 않고 자신이 잘못 교육하고 있다는 걸 그걸 이제 고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고는 이제 아이가 애니까 이런 잘못 할 수도 있지 않느냐라고 오히려 화를 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혼내지 않고 긍정만 받기만 하면은 아이는 바로 성장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없을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훈계에 대한 말씀은 잠언에 많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공통적으로 아이를 혼내라고 나옵니다. 잠언 10장 17절에는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이 가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립국어원 표준대사전에서 훈계와 징계를 찾아보았습니다. 훈계는 타일러서 잘못이 없도록 주의를 주미고 징계는 허물이나 잘못을 뉘우치도록 나무라며 경계함입니다. 즉 훈계는 예방하기 위해서 가르치는 것이고 징계는 이미 잘못을 저지른 후에 뉘우치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면 29절에 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으되 단속하지 아니하여 라는 부분이 있죠. 이 말은 소가 들이받으려 한 게 한두 번이 아니란 소리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큰 사고를 치기 전에는 항상 작은 전조 증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크면 좋아질 거라고. 근데 사람은 그렇게 크면 막 갑자기 좋아지지 않잖아요. 사람은 단순히 나이 먹는다고 좋아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내 아이에게 보이는 작은 허물들을 방치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훈계를 하지 않으면 반드시 징계를 받을 날이 올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잠언 13장 24절은 매를 아끼는 것은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훈계를 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예전에는 이 역할을 부모님들 하지 못할 경우 이제 학교 선생님들께서 하신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선생님들이 훈계할 수 없는 시대가 왔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훈계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 자녀를 꼭 훈계로 키우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훈계를 할 때 무엇을 주의해야 할까요? 한동대학교에서 교수직을 맡으셨고 횃불 트리니티 신학대학원에서 신학생을 가르치시는 이희복 교수님께서는 성경적으로 자녀를 훈계할 때 주의할 점을 10가지로 분리하셨습니다. 시간 관계상 3가지만 나눠볼 텐데요. 먼저 첫 번째는 평소에 조건 없는 사랑이 충분하게 전달되었는가입니다. 훈계에 앞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앞에서 다루었던 자녀를 향한 따뜻한 사랑이 충분하게 전달되었는가를 확인하는 일입니다. 특히 조건과 상관없는 사랑과 용납, 즉 그들의 존재와 인격 자체가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사랑이 풍성하게 부족함이 없이 전달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일입니다. 훈계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려면 이러한 따뜻한 사랑의 확인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사랑이 전달되지 않았을 경우 자녀들은 부모의 훈계를 사랑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거부와 배척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따라서 부모로서 너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네가 잘못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너를 훈계하는 것이란다 라는 뜻이 분명하게 전달되도록 하는 일이 효과적인 훈계의 준비이고 출발인 것입니다. 다음은 부부가 한 뜻인가입니다. 자녀를 훈계할 때 부부가 한 뜻으로 있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합니다. 흔히 이제 부모 중 자녀를 훈계할 때 다른 한 사람이 자녀를 감싸거나 두둔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할 경우 훈계의 효과도 반감될 뿐 아니라 자녀로 하여금 눈치를 보거나 기회를 보며 편승하는 성격을 형성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덩달아 같이 야단치라는 뜻은 아니고요. 이제 한 사람이 훈계를 맡아서 할 때 다른 한 사람은 자리를 피하시거나 아니면은 함께 있더라도 이제 조용히 지켜봐 주시라는 뜻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를 통해서 부부가 한 뜻이라는 걸 자녀에게 보여줘야 한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부모의 감정 폭발은 아닌가입니다.
흔히 부모들이 자신의 감정의 폭발로 자녀를 야단치고 나서 훈계했다고 생각하시거나 아니면 후회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일관성 있고 공정한 훈계의 기준에 의한 것이 아니라 부모의 기분에 들고 안 들고 혹은 부모의 감정의 기복에 따라 자녀들에게 반응하는 훈계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감정의 폭발은 자녀들을 혼돈스럽게 하고 좌절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즉흥적인 훈계보다는 바른 훈계를 위해서 부부가 서로 의논하고 기도하며 미리 준비하는 것이 감정 폭발을 예방하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의 특정한 버릇이나 잘못을 훈계하기 위해선 일회적인 것보다 어느 기간을 놓고 훈계하면서 수정될 때까지 장기적인 훈계의 계획을 세우는 것도 감정 폭발을 막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시간 관계상 3가지만 나눠보았지만 나머지 주의점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부모님으로서 책임을 나누어 봤는데요. 그럼 이제 자녀가 가져야 할 책임도 나누어 보겠습니다. 이제 부모님의 최우선의 책임이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라면 자녀의 최우선의 책임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겠죠. 이것은 10계명의 5번째로 기록되어 있을 만큼 중요한 일입니다. 10계명의 1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이고 그 중에서 5계명부터 10계명은 사람들 사이에 지켜야 할 도리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자료를 찾아보니 히브리어로 공경은 카베드란 단어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대하는 자세를 묘사하는 데 자주 사용되는 단어라고 합니다. 이 단어가 인간관계에서 사용되는 경우는 부모 자식 사이에만 사용된다고 하네요. 즉 부모님을 대하는 것을 하나님께 하듯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부모님을 대하는 모습이 어쩌면 내가 하나님을 대하는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우리 모두 부모님께 주께 하듯 하시길 바랍니다. 자녀로서 책임 2번째는요.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는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하신 것은 자녀들은 하나님의 법과 모순이 되지 않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든 영역에서 자기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정당한 부모님의 지도와 뜻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옳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오늘 나눔의 내용을 정리하면 결국은 너무나도 당연한 말들입니다. 하지만 요즘 세상은 권리와 책임을 같이 두지 않고 권리에만 초점을 두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 영향은 가정에서도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저도 부모님께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항상 순종하지 못하고 그 불순종의 결과들은 좋지 않은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내용 전체에 걸쳐서 내가 이런 말을 해도 되는 사람인가를 굉장히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자녀도 없고 부모를 그렇게 공경하지도 못했습니다. 내가 이런 나눔을 할 자격이 있나라는 생각을 계속하던 와중에 하나님께서는 자격 있는 사람을 세우는 게 아니라고 하신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준비한 내용들이 저에게 들려주는 말들 같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를 사용하셔서 전하시려는 말이 무엇일까 묵상했습니다. 왜 가정과 책임이라는 주제를 마음에 주셨나 곰곰이 묵상해 보니까 오늘날 많은 가정에서 당연하게 여겨지고 있던 올바른 가치들이 무너져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마 교육이 무너지기 시작한 분기점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초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방송으로 점심시간마다 칭찬, 질서, 공경, 봉사, 나라사랑 5가지를 노래로 매번 들려줬습니다. 하지만 중학교에 올라가고 나니 항상 선생님들은 개인을 강조하셨습니다. 부모님은 널 책임져주지 않는다. 너 혼자 성장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계속 학교에서 가르쳐주니 부모님을 대적하는 시대가 왔고 가정의 평화가 깨지기 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혹시 오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지만 절대 성도님들을 책망하려고 이 나눔을 한 게 아닙니다. 오죽하면 오늘 주제를 저희 어머님께 말씀드렸더니 나한테 하고 싶은 말 있는데 못해서 그러냐고 그러시더라고요. 아닙니다. 오해입니다. 그래서
그걸 듣고 이게 잘못 들으면 되게 오해하실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이제 새싹국과 청소년부에서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보면 이제 학원 같은 데서 보는 세상 아이들과 비교했을 때 너무나도 바른 가정으로 세워져 가고 있다는 걸 느낍니다. 이미 충분히 잘하고 계시지만 이제 방학이 끝나고 개학을 하고 개강 시즌이 돌아오면서 이제 아이들은 세상으로 나가야 합니다. 아까 교육 얘기가 나왔는데 이제 아이가 자라가면서 세상에 나가게 되면 반드시 가정의 위기가 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세상에서 가정에 대해 올바르게 가르쳐주지 못합니다. 그만큼 가정의 중요성이 높아졌고 가족 간의 관계를 올바르게 유지하기 위해서 가장 근본적인 것들을 우리가 지키자는 의미로 나누는 것입니다. 이 근본적인 것들을 지키지 못하면 가정은 흔들립니다. 세상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당연히 지켜지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사랑을 지속적으로 계속 표현하시고 올바른 훈육을 하시길 권면합니다. 또 우리 저와 같은 자녀들 모든 일에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일입니다. 이 모든 책임을 잘 감당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더 큰 권리와 축복을 그 가정에 베푸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 축복을 누리는 가정이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가정과 책임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권리와 책임을 같이 주셨는데 세상은 권리만 강조하여 교육합니다. 그리고 그 교육은 부모가 자식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처럼 느껴지게 하고 피해의식을 만듭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나눔을 통하여 올바른 책임을 가정의 중심으로 삼아 세상의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고 승리하는 믿음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